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저번 시간에 그 말씀들을 잠시 복습해 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란 아가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신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신부는 왜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까요? 신부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장소는 침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상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산에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란 써놔 주십시오.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중한 관계를 단 한순간의 시간을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시간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데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 당연히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관계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관계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니까 십자가가 이 시대 가운데 싸구려로 전락되어지고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기독교인 카톡방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나 그런 얘기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 입장으로는.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그 사람이 진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있을까? 아니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을까? 뭐 때문에 그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영원토록 연합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산에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 곳에 있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신랑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신부의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마지막 때 신부의 두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진짜 신랑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가짜로 신랑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결혼도 진짜 그 신랑이랑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모님의 그냥 등 떠밀려서 결혼하는 경우들, 상황에 의해서 결혼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성령의 불로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러면서 성령과 연합되어져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신부가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이거든요. 정말 그러한 성령과 연합되어진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감사하다. 아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감사하다. 다시 오시지 않아서 어느 순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느낌이 왔어요. 나는 정말 성령으로 내 마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까? 죄송한 얘긴데요, 주님.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고백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까 이 찬양을 하는데 당신만을 진짜 주님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나? 나는 이 가사를 그냥 따라만 하고 있지 않나? 내가 진짜 이 가사대로 진짜 사모할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성령을 찾았어요. 그러더니 제 마음에 주님이 정죄감을 주지 아니하시고, 잘했다, 내가 너의 그 목소리를 듣길 원한단다, 너의 얼굴을 보여줘서 고맙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무엇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그 생명의 관계를 나는 정말 소중하게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너무 많이 빼앗기죠.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많이 빼앗깁니다. 돌이키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아가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성 안에 순찰하는 자 파수꾼들에게 예수님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이 파수꾼들에게 물어봅니다. 신부는 교회 안에서의 영적 권위를 깨닫기 시작하며 교회의 리더십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리더십의 말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신부가 깨달은 것은 써놔 주십시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 신부가 깨달은 것은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써놔 주십시오. 올바른 신앙의 관계를 위해, 올바른 신앙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 지체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절대로 네버 혼자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없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목사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죠. 함께 계셨기 때문에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주님이 지체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왜요? 혼자 할 수 없는 구조이니까. 그 지체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의 목적은 그곳이야. 그런데 다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몸 전체가 고생을 좀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누가 지금 힘들어하고 누가 좀 어려워하고 있고 누가 신앙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돌봐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등에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관섭받기 제일 싫어합니다. 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관심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 좋고 누구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것이 굉장한 사단의 올무 가운데 하나라는 거. 이미 그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되어져 있는 상태. 혼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족을 주신 거예요. 애기도 혼자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결혼하지 말라, 결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따라해 봅시다. 마귀가 하는 말. 다시 한번, 마귀가 하는 말.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너도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너 혼자 살아, 이런 얘기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요. 애 많이 낳고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을 만들어서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예수 이름을 전하래요. 그런데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반대로 가고 있죠. 이렇게 10년만 지나 보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구조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집니다. 힘들게 되어집니다. 돈을 버는 것도 자식들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떻게 부양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을 섬기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쏴대고 있죠. 러시아와 미국은 계속해서 대립의 그 관계 가운데 있죠. 그런 상황들 안에서 계속해서 금융의 위기들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삼성이라고 해봤자 우리나라의 제일 1등 기업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건희 사망설, 그리고 뭐 부회장은 감옥 가 있고, 이런 상황들 안에서 삼성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추락의 형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을 때 나라에서 얻게 되어지는 노후 자금,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금을 내가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을 때 받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연금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돈이 없는데. 부산 쪽에 부산의 은행, 부산은행인가 경남은행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은행이 망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저축 넣는 사람들 돈 찾지 못하고 막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은행이 망해버리면 내가 그 은행에다가 돈을 잠시 맡겨놓은 그 돈이 찾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세대가 곧 있으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은행에다가 돈 넣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금을 사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성경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금과 은을 통해서 너희들의 안정감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가 최고래요? 금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금도 최고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최고일까요? 그거는 뭐 나중에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아니지, 땅도 아니죠. 뭐가 최고일까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자 보세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순천 지역에는 우박이라는 거 잘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막 계속 우박이 뭐 주먹만한 게 막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자동차가 패이고 막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최근에 왜 계속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지금 텍사스, 그리고 또 뭐 어딥니까? 미국의 휴스턴에 물난리가 나갔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전 세계의 지진 학자들이 여태까지의 평균적으로 요 10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일어났던 지진의 숫자가 여태까지 인류가 존재하고 있었던 지진의 숫자보다 더 많다라는 통계를 내놓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지진의 안전지대 가운데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지진의 안전지대 가운데 있다 없다? 없는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바뀌었는지 지질 학자 그리고 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럴 것이다라는 가상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그때 판이 바뀌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진 포함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지진을 이 땅에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홍수와 이런 피해를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진을 통해 내가 마지막 때 올 길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기근과 지진과 핍박과 이런 걸 통해서 때를 분별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경상도 쪽에 사람들이 많이 공장 들어가고 원전 들어가고 막 그렇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라도 거기에서 박살 나 보십시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끝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욕심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어지길 원하고 함께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3장 4절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신부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정과 직장과 열방 가운데 함께 가자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타락한 산들을 정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가정을, 직장을, 이 열방을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신부는 이때 깨달은 것이에요. 이게 계시인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란 그러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죠? 미국의 어떤 사람이 최대 복권의 액수를 당첨이 되어졌는데 몇 천억을 당첨을 경험했대요. 근데 몇 년 사이에 다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돈도 그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없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뜻합니까?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과 뜻이 같은 사람. 아모스 3장 3절에 나와 있죠. 나와 동행하려면 나와 너희의 뜻이 같아야 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살면서 환난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감사, 신뢰와 사랑이 자라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계시는 마지막 대환난 때,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계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사단은요, 야, 거짓말하지 마, 믿지 마, 그거 너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돈과 세상이야. 너야, 너가 너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매우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될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주도적인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예수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 3장 6절 시작. 모략과 유향과 상인 여러 가지의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모략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며, 유향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리고 상인은 우리를 죄에서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판 예수님의 무엇을 뜻합니까? 헌신을 뜻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B파트,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아가서 3장 7절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신부를 데려갈 솔로몬의 가마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마가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렇죠, 써놔 주십시오. 왕이 있는 궁전,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가마를 신부에게 하라. 솔로몬 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마를 하나씩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 타고 어디로 오라고요? 하나님 나라 오라고. 자, 아가서 3장 9절부터 10절, 이 가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 나오죠? 솔로몬 왕이 직접 레바논 나무, 가장 튼튼한 나무예요. 그 당시 그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죠. 이 가마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자,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솔로몬이라는 것은 왜 제가 이제 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은 남성형이에요. 그리고 슐람미는, 이 성경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술람미 여인이 신부잖아.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의 여성격이거든. 그러니까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이 이름 안에는 남성격이 있고 여성격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예수님이라 보는 것을, 해석하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신부가 탈 가마를 만들어 놓으셨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그거 타고 들어가라고. 그게 제일 뭐하니까? 튼튼하니까, 안전하니까. 그 가마 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똥차 타도 상관없어요. 왜요? 예, 그 가마가 내 진짜 가마가 아니거든요. 나를 보호해주는 가마는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가마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 가마를 만드셨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만드신 가마를 타고 신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마의 기둥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 은으로 만들어졌대요. 은은 무엇을 뜻하냐? 구속. 써놔 주십시오. 구속. 그리고 그 가마의 바닥은 금으로 만들어졌대요. 그건 거룩. 우리 주연이가 지금 가마를 그리면 돼. 그래서 그 바닥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금은 거룩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가마의 자리는 자색으로 만들어졌대요. 그 자색은요, 써놔 주십시오. 왕권.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라고 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 자, 가마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한 사랑으로 엮여져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저를 봐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은유적인 거예요. 지금 신부는 아직 성숙해요, 미성숙해요? 미성숙해요. 그런데 이 가마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한 사랑,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한 사랑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딸들이란 누구였죠? 100%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00%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지 않은 딸 안재우, 100%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은 조경진, 100% 예수님을 헌신하지 않은 안주원,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변화되어지길 원해. 100% 헌신한 신부로 변화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 가마를 타고 거룩과 구속과 왕의 능력을 경험되어져서 그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전하신 분이신지, 그의 리더십은 얼마나 좋으신지, 내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그 가마 타고 배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무엇으로 바뀌길 원하실까요? 신부로 바뀌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마 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마 타고 예수님과 같이 옆에 타고 그 가마 타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마를 내가 밖에 나가서 들고 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 가마를 이끌어가는, 좀 이따 보면은 장병들이 60명이 있대. 그러니까 내가 내 힘들어가지고 가갖고 가마를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그냥 주님과 함께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자고 하는데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무슨 딸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시온의 딸들로 바뀌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것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써놔주십시오, 구원의 가마,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가마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이겠죠. 십자가를 통해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위험한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뭣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뭣도 하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근데 사람들은 다 그리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그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뭐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왜 그럴까? 자, 아가서 3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그 가마 주변에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의 용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우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삶 가운데 복음이 있고 십자가 있으면 우리 주변에 누가 있대요? 천사들이 있대. 천사들. 안전히 천사 못 봤지? 천사들이 있대요. 지금 이 안에도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내 옆에 한번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화상이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옆에 천사가 있어요. 옆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안 보입니까? 천사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주님이 계시대. 그러니까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천사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천사는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보니까 누구에게 있대요? 모든 천사들은 섬김의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죠? 제가 이렇게 슬롯이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천사들의 어떠한 보호를 받으려면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어야 한대. 다시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과 이꼬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부를 세우는 것고, 두 번째, 자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건 너무 막연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독생자 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 되기 위해서? 자녀를 삼기 위해서 있는데 왜 자녀를 삼길 원하시냐?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구원 받았다 라고 하면은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성경에 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즉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관심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의 상속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예수님을, 십자가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이 땅이니까 내가 그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나서 한 번씩 그냥 교회는 나올 수는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단어는 상속자라는 단어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써놔주십시오. 인간의 육의 생각. 이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상속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상속자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시간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상속 안 받으랍니다. 누가 상속 받고 싶대요? 상속 안 받으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옥 가서 상속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동이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면 자동이에요. 이거는 지옥 상속.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상속.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데 왜 목사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의 상속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는 조건들이 있어요. 아무나 줄 수 있다 없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써놔주십시오. 이기는 자. 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기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나와 있죠.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데 그 자들이 뭐 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가 있대. 그런데 여기에서 이겨봤습니까? 뭘 이깁니까? 죄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죄는 내가 주인 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써놔주십시오. 이기는 자는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는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사람. 이해되시죠? 나의 육신의 생각은 이런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 둘의 사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냐?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금요일날 했는데 왜 영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는 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냐? 첫 번째, 잘못된 믿음. 그죠? 잘못된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싸우려고 하질 않아. 싸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백전백승이야. 근데 안 싸워. 전신갑주 입는 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편해해, 귀찮아해. 그러면서 말로는 뭐합니까? 목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말로. 그거는 뭡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신념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자기의 신념이에요. 믿음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건 네 생각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육신의 생각이란 내가 주인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읽으면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때가 악해질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시간들이 악해요. 악이란, 죄란,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가정의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직장의 주인 되려고 하고, 자꾸 그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해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살려, 아니 그거랑 좀 다른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 뜻대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MBC 파업 하면서 지금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올라가 갖고 그 사장 이름을 대면서, 이름이 뭐였죠? 김정규는 물러가라, 이 얘기를 해갖고 지금 대기발령 집에서. 근데 그 MBC가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언론을 다 구워 삶아가지고 정부의 불리한 뉴스를 내지 않게끔 MBC, KBS 다 장악한 거예요. ITN까지.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뭐 좀 쓴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다 좌천. 뭐 아이스링크 가갖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PD가 막 그러고 막, 그래서 PD들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그거 외쳐가지고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지금 막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2의 촛불 집회를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어쨌든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뉴스가 시청률이 0.8%, 말이 됩니까? 공영방송인데 국민의 방송이고 그 방송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 거예요 그거. MBC와 KBS는 누구 거예요? 네, 우리 거예요. 국민방송, 국영방송 우리 거예요. 그들 게 아니라. 그런데 다 자기네들 것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지금 보이콧 했잖아. 그게 그거예요. 사장을 구속하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 한 라인이거든.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진실이 있는데도 진실을 안 보고 다 좌파 빨갱이로 보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러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근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때도 다 교회랑 연결돼가지고 다 언론을 그렇게 만들고 막 그랬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요, 정치랑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 안에서 때가 정말로 악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시간은 뭐에 되어져 있습니까?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제한되어진 우리의 시간을 악한 것으로, 악한 길로 쓰길 원합니다. 악한 길은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직장의 주인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의 주인은 누구 겁니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못하게끔 써놔주십시오. 모든 시간을 소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60명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2번 아가서 3장 8절 시작.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차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칼을 차고 있어요. 그리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익숙한 사람들이 언제나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우리 가마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무엇을 차고 있습니까?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칼 들고 다니면은 걸리적거리고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칼이란, 그렇죠,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러면 성령의 검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써놔주십시오. 성령의 검이라. 밑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자, 그런데 왜 이 천사들이 칼을 갖고 있습니까? 싸워야 하니까. 전신갑주 중에 공격 도구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왜 이걸 잡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 나와 있죠.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는 대범해서 칼을 내려놔. 가끔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 난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칼 내려놔도 난 쫄지 않아. 난 두렵지 않아. 근데 얘들은 두려워해. 그러면 얘들이 경험되어지는 두려움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를까? 써놔 주십시오. 그들이 칼을 차고 다니는 이유는 밤의 두려움.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차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우리랑 조금 다르죠? 우린 담대. 그 정도야 뭐. 이 정도 두려움이야 뭐. 이겨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들은 항상 그 허리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칼 차고 자요. 5분대 기조예요. 왠지 아십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자신의 삶 가운데 떠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다 예수 믿는 순간 주셨다. 우리 주연이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봐주십시오. 저를 봐주십시오. 근데 성령의 검의 특징이 뭐냐면 왜 얘네들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말씀의 언약을 지켜내는 게 힘들어요. 지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거 말씀 지켜낼 수 있을까? 그 말씀 검을 지키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검이 어때요? 깃털과 같이 가벼워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게 차이예요. 자,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아는데 어려워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자,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써놔주십시오. 그것은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령의 검은 무거워져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 같죠? 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 멀어지게끔 하면,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령의 검은 어떻게 느낀다? 무겁게 느껴져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가정의 언약을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니까 버거워요, 버겁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래서 성령의 검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예비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신 그 언약의 메시지를 가정에다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혼, 육이 움직입니다. 내가 명령해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내가 명령해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묻고 푸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문제니까.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되는데, 휘둘러야 되는데, 그걸 다 있어. 전신갑주 다 있는데 뭐 하질 못합니까? 휘둘르질 못하는 거예요. 꺼내서 휘둘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C파트 구원의 완성. 아가서 3장 11절. 그래서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나오죠.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무슨 딸로 바뀌었습니까? 시온의 딸. 시온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시온의 뜻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실제로 자이온, 하나님 나라. 이 시온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천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의 뜻은 무엇이냐면, 써놔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할 신부. 시온의 딸들의 뜻은 예수님과 함께 할 신부. 그래서 그 가마를 탄 예루살렘의 딸들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이제 나 옛날에 안 재우는 예루살렘의 딸들이었는데 이제 시온의 딸들로 바뀌어졌어. 이 시온의 딸이 누굴 바라봅니까? 솔로몬 왕을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그리고 뭘 꿈꾸라고 얘기합니까?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혼인잔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과 구원과 권세를 주셨어. 그 십자가의 가마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래요? 신령이신 예수님을 보래요.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이 세상을 향하여 기뻐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이 제가 어떻게 신부로 바뀌었습니까? 뭘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 100% 아직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는 것을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경험하게 되어져서 시온의 딸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의 특징이 뭡니까? 신령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신부에게 있어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신령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날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 가마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아가서 3장 11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라고 나와 있죠. 자, 그의 어머니는 누구를 상징한다? 교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무엇을 씌워드린대요? 왕관을 씌워드린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크라운, 왕관이 몇 개가 있습니다. 나옵니다. 대략 한 5개 정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가시면류관이 이 땅에서 쓰신 거고 거기에서도 피 흘리시고 계시면 안 되잖아. 가셨는데 뭐 피 흘리고 계시고 그러면 얼마나 약간 거시기 하겠냐. 자, 그런데 그 사랑의 면류관을 예수님 면류관은 가시면류관 그러면서 가시 계속 쓰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단장이 되어져서 내가 주님께 씌워드릴 면류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시온의 딸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졌어. 그러면 구원받은 상속자들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가서 주님께 씌워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대. 근데 칼락, 단장은 완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신부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단장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러 오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부들은, 교회들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의 수준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시온의 딸 안에 있고, 그런데 그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가마를 타라. 그러면 시온의 딸로 변화되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면류관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저 왔어요. 제가 주님께 준비한 게 있는데 그 사랑의 면류관을 드릴게요. 주님께 씌워드리는 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계시로 본 거예요. 이 계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계시를 봐야 돼요. 이 계시로 인해서 신물은요 4장부터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계시를 알고는 있지만 자기의 계시로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는 예루살렘의 딸들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시온의 딸들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사랑의 멸관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